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잠언의 말씀에서는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통찰하시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은 여기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이 특별히 지혜의 말씀인데 이 지혜의 말씀은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수십 번 읽어도 100번을 읽는다 하여도 이 말씀의 진정한 그러한 뜻과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들을 또한 지켜보시며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잠언 기자가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저울에 올려놓는다라고 했을 때에 칭찬받는 일보다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폭력을 행하는 것들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로 가려 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가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를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궁수가 활을 쐈을 때 보통 화살을 잡고 쏘면 화살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날아가야 돼요?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야 돼요? 에? 어디로 날아가야 돼요? 궁수가 활을 잡고 활시를 당겨서 쐈어요. 그럼 이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야 돼요? 에? 저기요? 저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적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궁수가 쏘고자 하는 방향으로 화살은 날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수가 쏘는 대로 그 쏘는 방향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 것인데 죄가 바로 이 화살이 궁수가 쏘는 대로 날아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곧 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러한 죄된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청개구리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아도 우리 가정에서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늘 서로가 서로에게 잔소리를 해도 그 잔소리를 다 듣질 않죠. 엄마가 아빠에게 잔소리를 해도 똑바로 걸으라고 해도
똑바로 잘 걸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장나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자신의 뜻을 쫓아서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내 귀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말씀과 성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성례는 뭐가 있어요? 세례식과 성찬식.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은혜라는 게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 이것이 은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은혜를 입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이 모든 것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모든 행위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은혜를 공급해 주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로 타락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죄를 향해 치우치려고 해요.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삶에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서 새 힘을 얻고 활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송이꿀로 비유하면서 너희가 꿀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꿀을 먹으라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마음가짐, 그러한 태도를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음으로써 어때요? 자신이 그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그에 더 나아가서 이제 SNS라든지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발달해서 어떤 나 자신을 또 이렇게 맛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자랑하려는 또 그런 어떤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느끼는 큰 기쁨, 즐거움, 그 만족,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로 비유하여서 너희가 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 가는 그 시간 동안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기대감과 어떤 갈급함, 간절함,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세상의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우리가 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정말 세상에서 진짜 맛있는 음식은 어때요? 며칠 굶고 나서 먹는 음식이 그 음식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며칠 굶어봐요, 사람이.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몸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음식을 갈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살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그냥 적당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내 기분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의미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육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를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얻고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믿는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터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어때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어떤 사람이 또 나를 어렵게 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이유들로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혼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곧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곧 무엇과 같은 의미냐면요,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냥 대충 흘려들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 깊이 진실하게 믿는다라는 의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음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그는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19편 10절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여러분, 금이 요즘에 얼마나 비쌉니까? 아주 대표적인 어떤 자산을 이렇게 뭐랄까요,
부를 축적하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물질이잖아요. 금이. 순금보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을 때에 체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세상의 일들로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 도망다니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의 손에 결코 넘겨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고난들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러한 체험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재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재미가, 즐거움이 단지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걸로 끝, 그러면 절반밖에 누리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참된 재미와 즐거움은요,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면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자꾸만 우리가 타협하려 하고 자꾸만 저울질하려 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려 하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순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구나,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생명이구나, 나의 전부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선을 행하는 의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의인이 되어야 한다. 너의 구주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온유한 성품으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한 말들을 꺼내고 또 선을 행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지로라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육신을 쳐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그 정욕을 내가 쳐서 때려 눕힌다는 거예요. 때려 눕혀서 내 육신의 어떤 어색함과 부자연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때려 눕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평화로운 은혜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제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체험한 신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정녕 내 장래가 있게 하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장래는 우리가 이 땅을 육신으로 사는 동안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미래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자들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행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행복을 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진실한 신자일수록 어때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장래가 있겠고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이 현세,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잘됨이 아니라 죽음 이후 내세, 그러니까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잘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소망은 반드시 제한적이고 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의 주체가 누구예요? 소망의 주체가 저와 여러분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존재가 영원합니까? 불멸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의 존재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 이르러 그 생명을 다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는 거예요.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겠다, 빌딩을 몇 개를 내가 가지겠다, 이런 모든 소망들이 부질없는 거예요. 잠깐 육신적으로는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언젠가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세의 소망, 천국 소망으로 우리의 소망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또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고 더 많이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는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